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느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문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에 남은 자가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해만 보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손해보는 결단이셨고 또한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못하는 데다 기꺼이 손해를 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도 세상과 다른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더 이상 돈과 학벌 그리고 능력과 권세에 허기진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얻게 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정을 가지고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삶, 감사의 삶, 그리고 온전한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삶을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구나. 끊임없이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그리고 실패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2차례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닥친 엄청나게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레슨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문제가 딱 생기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는 첫 번째여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마지막 카드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보고 기도나 해보자. 여러분, 이거 아니고요. 최초의 카드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제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람이라는 곳은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벤하닷이 1차 공격을 합니다.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적군을 다 동원하고 주변에 32명의 조공국의 왕과 함께 말과 병거와 함께 공격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주변은 다 평지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멀리서 보면 면류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평야지대에 그 평지에 정말 쭉 빽빽하게 그 아람의 군대가 들어와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 성 위에 이스라엘 군대가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위당한 상태에서 아람 군대
벤 하닷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은과 금을 달라. 그리고 아내들을 달라. 일을 할 수 있는 아내들을 달라. 그리고 자녀들 중에 예쁜 사람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압도적인 포위당한 그 압도적인 상황 때문에 겁에 질린 아람 왕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제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아람의 기세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구문이기도 하죠. 여기서 그쳤으면 끝나버리는 건데 벤 하닷이 더 심한 요구를 합니다. 2차 요구를 하게 돼요. 너희가 알아서 은과 금이나 여자나 자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색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은과 금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찾아가겠다. 그냥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뒤져서 털어갈 거야.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집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와 가지고 다 뒤지고 필요한 거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아합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나라의 장로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치욕을 당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치욕 중에 치욕을 당한 겁니다. 옥세합시다. 싸워서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벤 하닷이 3차 서신을 탁 울려보냅니다. 뭘까요? 너희들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전쟁을 선포한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방이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는 스스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2차 서신이 왔을 때 이거 정말 큰 문제다 싶어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습도 아합과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인생이 수렁에 빠질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할 거 다 해보고 주변에 도울 사람들 다 도구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어떨 땐 그것이 늦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자신에게 묻지도 말고 이웃에게 묻지도 말고 그리고 도울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그럼 곧장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맡기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의 상황을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한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 하면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해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합에게도 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아합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묻습니다. 큰 무리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성주의를 에워싸고 있는 큰 무리가 보이십니까? 벤 하닷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합이 대답합니다. 무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청남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주변의 사람들, 나라들의 장로들을 갖고도 못 이기지 않습니까? 큰 무리를 보셨습니까?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드디어 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누구를 통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방 고관의 자제들을 통해서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싸우러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아합, 너부터 나가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기도는 여러분 랠리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 잘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음성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되죠? 누가 먼저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음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립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고 묻고 감사하고 확신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주고받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장 순종하십시오.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관 자녀를 모아라 라고 했더니 262명을 모아요. 그리고 군사들을 모아라 라고 했더니 순종하여 7,000명을 모읍니다. 벤하닷의 수십만 명에 비교하면은 오합지졸과 같은 군대들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악질 같은 악한 왕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악한 왕이라도 순종하니까 여러분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합 왕같이 악질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괜찮잖아요. 악한 아합보다 비교했을 때 아합 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가 기도하고 그 자녀가 기도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합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법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음성 주실 때, 지혜 주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했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합은 자기의 자아가 올라옵니다. 교만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커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승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I die, but Christ. 승리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창조주가 되신 그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이렇게 돼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물이라는 것은 비워내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채워지는 거예요. 나는 비워지고 나는 없어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나를 싹 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의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믿음의 집안을 일으킨 한 권사님의 장례식이었어요. 그분이야말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순종하고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해서 살았기에 그분의 죽음, 그분의 마무리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녀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다 느낍니다. 저희도 어머니의 믿음 따라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금 그 믿음의 집안을 보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채워졌고 성령 안에 채워진 그 자녀들의 눈빛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채워진 삶, 말씀으로 채워진 삶은 내면의 안정을 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의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내기 위해 하늘문을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것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왕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되는 승리의 삶이 되려면 나의 자아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